입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 한거 결제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스님네들과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아주 정진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중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보통 때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결제철을 맞아서 더 이제 열심히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찍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일찍 한다고 해서 성취가 빠르고 늦게 한다고 해서 성취가 늦고 그런 건 아니고,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호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그 부인이 있는 스님입니다. 우리가 부인이 있는 스님을 대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처성 제도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뭐 대처성들이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대처성 제도는 우리 신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황해도에 대처성 스님이 모여 살았던 그런 기록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선에도 순수하게 독신만 고집하는 그런 스님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있던 그런 스님들도 있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스님들이 장가가게 됐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물론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 조선에도 본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주체가 이제 이게 아니고, 이 호언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대처성인데, 이 스님이 이제 어느 절에 뭐 주지도 맞고 뭐 이런 소임을 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살림만 살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주지를 하면서 시공도 하고 이제 음식이나 약도 갖다 대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그 스님네들 보니까 자기가 아주 힘들게 신도를 교화를 해서 돈을 얻어다가 그 스님네들을 복양을 하는데, 그 스님네들은 저기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이래 눈 감고 앉아가지고 이래 이래 있는 거예요. 한 20-30명 모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나?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기 앉아만 있는데 저거 공부하는 거냐? 평생 자기가 스님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살림 사느라고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조실 스님이라 그래요. 그 조실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앉아서 저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앉아서 자기 마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서 뭐합니까? 이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자네는 스님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예, 평생을 했습니다. 한 10서너 살에 스님이 돼가지고
60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한 50년 년간을 스님생을 한 거죠. 그래서 스님생을 하면서 자기는 뭘 했나? 평생 돈 모으고 마누라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주고 또 우리 저 공부하는 스님들 도움도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면은 자네가 그렇게 돈을 벌여서 부인과 자식 복양하고 스님네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다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 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네가 살아서도 자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죽었어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얼마나 깝깝하고 안타까운 인생인가. 지금까지 늘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알고 난 뒤에 남을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남 폭량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는 것이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자네는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스님 말이 맞아. 자기가 60평생 동안에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복양했지만은 마누라도 나이가 드니까 남편을 갖다가 조금 무시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자식도 힘겹게 길러놨는데 그 부모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스님들한테 평생을 이제 주신 노릇하면서 복양 올렸지만은 스님들도 자기한테 시큰둥하니 뭐 그러하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는 참 죽는 날도 이제 가까워 오는데 죽을 준비도 안 해놨거든. 이러니까 이건 진짜 나라는 게 뭔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한테 다시 찾아가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스님들처럼 저기 앉아가지고 내 자신이 뭔가 내 자신은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말을 할 때 내가 어디 있고 밥 먹을 때 내가 어디 있고 잠을 잘 때 내가 어디 있는가 그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걸 잘 한번 살펴봐야 되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도 저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나는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건은 안 따진다. 그래 이제 그 스님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선방에 있는 수자 스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근데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한거 결제 날에 함께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이 돼가지고 석달을 함께 나는 것인데 도중에 누가 공부한다고 벌써 들어오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뭐 우리가 도중에 공부하는 도중이니까 못 봤습니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실 스님이 스님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저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스님을 너희들이 안 받으면 어찌 되겠냐. 너 그러고도 너희들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스님이 늦게 발심을 했으니까 그래 받아줘라. 이래가지고 그 스님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공부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조건 하나 내시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는 말이 나는 장가를 간 이후로 지금까지 마누라 엉덩이를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연습방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 스님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공부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내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꼭 그래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하도 그래서 하니까 조실 스님이 그걸 허락을 한 거라.
그러면 한번 집에 가자라. 그거 하니까 돈가식 스가속이 생각이 나네요. 돈가식 스가속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 갈 때가 돼서 그래 이제 동쪽집에 동쪽집의 여자는 아주 부자인데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서쪽집 애는 엄청 집이 가난한데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장기 어느 쪽으로 가려니까 밥은 동쪽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집에서 산다. 자기가 그걸 돈가식 스가속이라 하거든. 지존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슬이도 그러게 하겠다는 거야. 잠은 집에서 자고 공부는 저리 와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허락해 준 거라. 그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은 생각이 여 갔다 저 갔다 여기 지금 앉아 계셔도 아파트 집에 갔다가 금방 또 돌아와가 법당에 앉아 법문 듣다가 또 딸네 집에 갔다가 생각이 그 동서남북 막 당기잖아요. 오늘 계모임인데 계모임 생각도 하고 이 생각이 많은 거라. 우리도 생각이라는 게 이게 단 한순간 딱 이렇게 단함에 있지 않거든. 1분 견디기가 힘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조금씩 하면은 그 단함해져요. 이렇게 밥 먹고 숨 쉬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뭘까? 이 주인공이 어디 갔노? 이게 어디 있노? 하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이게 하거든. 그래 이제 이 스님도 그렇게 조금씩 좀 들으니까 이 재미가 있는 거라. 그래 이걸 한 보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한테 집에 안 가랍니다. 진짜 쭉 밤에도 공부하랍니다. 이래서. 그리고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제 반결제가 된 거야. 반결제는 이제 겨울 석 달에 이제 석 달을 공부하니까 한 달 반쯤 됐을 때가 반결제거든. 그 반결제 날 조실 스님이 올라와서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문을 이제 소법문을 한 거예요. 소법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무도라고 잘 알죠? 이제 절에서 이렇게 법당 옆에 이렇게 뺑 둘러보면은 처음에는 동자가 소 발자국 찾아가 가다가 소 꼬랑대기 발견해가지고 소를 발견해가지고 소에 이제 고삐를 메고 소를 조련하고 나중에는 소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쫙 그려지가 있거든. 그 소가 뭐냐 마음이라. 이 마음을 처음에는 마음이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 헤매는데 그걸 소 발자국 이제 찾아 헤매는 게 똑같다는 것이. 그 나중에 소꼬리를 보는 거는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이. 그래서 소를 완전히 발견한 거는 마음을 이제 딱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를 고삐를 이렇게 맨 것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원숭이 같은 마음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갔다가 딸네 집도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딱 조정해가지고 딱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그걸 이 콧뚜레를 깨어가지고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소를 탔다는 거는 이제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제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소에 비우다가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수장 하나가 법문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야죠 하는 말이 스님 그럼 그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실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찾는 소는 놔두고 네가 지금 타고 있는 소를 한번 가져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소 찾지 말고 네 소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이러니까 이 스님이 대답은 뭐라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늦게 들어온 그 대처성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소가 여기 있으니까 잘 보시오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가 춤을 나오는 거라. 그래 이 스님이 조실 스님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데려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도를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20, 30년 공부한 수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보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마누라도 정리하고 저 황해도에 그 스방사라는 절에 조실 스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에서는 도를 깨달으면 큰 스님으로 대접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로 가게 됐대.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이 분심이 일어나는지. 저 스님은 보름 만에 공부했는데 우리는 화두를 갖다가 10년씩 들었는데도 도를 못 깨닫고 지금 앉아있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스님이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겠다고 얼음을 갖다가 입안에 넣고 입안에 머물고 이렇게 잠을 깨려고 했는데 이 얼음 물고 공부하는 덕분에 치아가 다 빠져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그 스님이 누구냐면은 해인사의 원당함의 그 해암 스님이라고 말씀 들어봤지요. 그 해암 스님이 바로 그때 그 앉아있던 장본인이라. 젊은 수자가 화가 막 나가지고. 그래서 해암 스님이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도 그때까지도 이제 털리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런데 그때 젊을 때 그렇게 용맹진진 하느라고 이빨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스님들 말에 들어보면 공부해서 도 깨닫기가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이제 이런 말 했는데 그만큼 한 마음만 딱 이렇게 털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탁 보이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화두 들으라니까 화두만 잡고 막 이러니까 그게 언제 그 도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진리 보는 것은 너무나 수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이 바른 믿음에 대한 이거를 제가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를 깨닫는다 하는 것도 그 호언이라고 하는 그 대처성 노장님처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일심으로 정진해서 보름 만에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부하는 것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장 그 바탕을 믿음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 바탕이 되고 천주교나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는 것도 다 믿음이 바탕이 되는데 불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제 요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져야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저렇게 믿는 것은 저거는 그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런 게 딱 그 판가름이 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믿음을 가진 지는 사실은 인류가 그 야만적인 삶에서 불을 발견하고 생활에 문명화되면서 예를 들면 철기를 쓰고 청동기에서 철기 생활을 넘어오고 우리가 곡식을 갖다가 소화하고 가축을 기르고 이러면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게 점점 키워져 가지고 나라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사람이 조그마한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도 예를 들면 한 해 곡식이 잘못된다든지 또는 큰 비가 온다든지 여성과 천둥이 친다든지 이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혹은 우리가 가족 간에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병은 하늘에 있는 신이 노해가지고 인간한테 그런 재앙을 주는 거고 그런 병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그 신을 달래줌으로 해서 우리는 재앙도 없어지고 병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이제 그 하늘에 대해서 빌기 시작한 게 인간의 믿음이 시작이게 된 거예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마다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문명화가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각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도 당군 할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이제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환인의 아들이 내려와가 이제 그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놓은 사람이 당군이고 그 당군이 점점 이렇게 이제 인간을 갖다가 널리 퍼뜨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이런 게 우리의 조상의 그 이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런 민족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조선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준 그 신의 자손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한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느 나라 중국 사람들도 자기는 하늘의 자손이다. 일본 사람들도 자기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일본 왕을 갖다가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늘 신의 이제 자손이라 이래가 천황 이러면서 다 그러고 중국 왕은 천자 이래가지고 하늘의 자손 아들 이래가 이름이 다 하늘 천자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그때 고대 종교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이제 시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게 체계화되는 거야. 체계화되기 때문에 되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세계인이 많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도 원래는 뭐냐면은 유대 민족의 민족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신은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의 신은 조상신은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사막에 살면서 숭상하는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잉카 제국의 신도 태양신이고 또 이제 사막에 중동 지방에 있던 그 신들도 다 이제 태양신이고 바벨론이라든지 뭡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퍼져 있던 고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태양신이거든. 그 태양신인데 다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각각의 민족이 우리 신이 제일이다 이라고 이제 자기 신만 믿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태양신 하나라.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에서 믿고 있던 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제 이 유대 사람들 믿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나는 그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유대 민족은 다 여호와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 됐지. 그런데 그 이제 요한사는 유독 이 예수만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온 내가 그 사람 아니 친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혹시 못 믿는다고 로마에서 이제 빌로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예수를 이제 혹시 못 믿는다고 처형을 했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뿌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점점 이제 퍼져나가게 돼서 그게 오늘날의 천주교가 됩니다. 천주교 됐는데 그런데 이 다른 민족들이 믿던 천주교는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데 유독교 그 본래 뿌리인 유대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야.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질 않았어. 이러면서 그 천주교하고 유대교하고 분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유대교는
예수를 그 구세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대로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뭐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세주는 아니야 이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아니야, 예수는 구세주야, 이렇게 된 거라. 근데 그게 어떻게 원래 갈라지냐면은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그럼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막 서로 따지기 시작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니케아라고 하는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따지게 된 거야. 근데 결국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수는 신이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예수가 신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정말에서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하자 이래가 예수가 신이 된 거지. 만약에 그때 예수는 신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은 지금도 예수는 신이 아니고 지금이 천주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예수도 인간들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된 거다 이러죠. 그래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천주교가 또 커지니까 거기서 또 이제 천주교는 그 제대로 된 게 아니야 하고 나온 게 기독교잖아요. 개신교.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 믿음이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니까 그 대체 그 사람을 뭘 믿나 이거죠. 자, 이거죠. 그 기독교의 오래된 그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신이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날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무덤에 시체들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온전히 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화장하는 게 이제 일상사가 돼 있는데 서양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장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죽은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화장하는 사람 보잖아. 심판 못 받습니다. 그건 제가 됐는데도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여기 이제 기독교들이 화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은 뒤에는 어찌 될라가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이 죽은 뒤에 심판받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인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했던 이야기들이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교에서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가 한 이야기를 모아가 만든 책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간들이 지은 죄는 나를 믿음으로 해서 정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그 교리예요. 그래서 네 죄는 어찌됐든 값이 나만 믿으면은 내가 그 죄 다 없애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이제 그 종교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이제 그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한번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믿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믿음이 무서운 거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그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배우지도 못한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아파가지고 그 마을의 뒷동산에 있는 큰 돌 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좀 낳아달라고 정화소 떠놓고.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가 보니까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면은 뒷동산에 있는 그 바위는 어떤 바위가 됩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바위에 가서 정성을 드립니다.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정성을 바치고, 초하루 날에도 쌀 같은 거 가져가서 정성 바치고, 그 돌은 그 할머니한테는 유일한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길 흉사가 있어도 그 돌에 가서 정성 드리고, 남편이 잘되게 장원급제 하기를 바라는 것도 그 바위와 그 할머니한테는 오로지 그 돌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할머니는 야, 그 돌이는 한낱 돌덩어리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그 할머니가 나는 저 돌에 믿음이 있는데 왜 내보고 그래? 그 할머니는 그거 굳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그 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믿음이 되고 그 어떤 자기가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돌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자주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 점점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해지거든. 그럼 세상에 모든 일이 있어도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점점 믿습니다. 옛날에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1999년도 12월 말일 날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교수, 부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가입이 돼가지고 그게 전 재산 다 팔고 이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휴거를 믿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아니 1999년도 12월 말일 날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심판받아가 올라가는 그걸 뭐 어떻게 믿노?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똑똑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대학 교수도 믿나? 우리 일상생활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요 진짜로 믿어져요. 그거 뭐 교수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믿는 거 모토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런 말 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목사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진리다 맞다. 근데 1999년 12월 말일 지나갔는데 휴거가 안 돼. 사람들이 하늘로 안 올라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봐줄 거다. 예. 그거 언제 또 휴거 사건 날 줄 압니까? 1999년 12월 달 말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만 휴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냥 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누가 올바르다 이야기도 올바르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불교는 그럼 무슨 믿음을 가지느냐? 우리도 아미타불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수많은 또 그 기독교 신은 하나지만 우리는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분은 이분이야. 내가 좋아하는 다양하게 백화점 가면은 내가 살 물건도 다양하게 있듯이 부처님, 불교 안에는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들이 믿으라 하거든. 왜 믿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르친 게 이걸 가르쳐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있긴 있네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미타불 10분만 부르면은 극락세계 바로 간다. 우리도 믿음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바탕에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중에 정진바라밀이죠. 그 정진바라밀이 바탕이 돼야 인명종시에 아미타불 10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 이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진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사무세계를 이렇게 봅니다. 촛불이 하나 켜지가 있는데 이 촛불에서 이 촛불로 이제 불을 옮겨가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촛불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지었던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진력으로 닦은 힘, 이런 것들이 요 촛불에서 요 촛불로 딱 건너갑니다. 그럼 요 촛불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사그러지게 되고 요 촛불이 새로 이제 하는데 요 촛불이 옮겨간 불은 요 불하고 요 불하고 같은 불이냐? 불은 다른 불입니다. 근데 불의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불 탈 때는 요 불 첫 번째 불에서 그게 다 남아있느냐? 그 불은 없습니다. 단지 씨앗만 여기로 옮겨왔을 뿐인데 처음에 탔던 불도 이제는 그 밑에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 불은 다른 불로 타고 있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비밀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느냐 하는 게 요 촛불의 비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탈 때는 요 촛불의 에너지로 타게 되지 요 촛불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요 촛불이 일로 옮겨갈 때는 자기하고 딱 그 조건이 맞는 그 불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촛불이 여기 있을 때 그냥 나무에 그냥 옮겨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옮겨붙기 좋은 제목에다가 옮겨붙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가 더 빠르니까 종이에 옮겨붙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초에 인연 맞는 거하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평소에 이 초가 있을 때 그 정진한 거라든지 공부한 거 그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옮겨갈 때 요게 알맞는 데 옮겨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생에 우리가 악업을 지었으면 우리가 다른 몸뚱이 받을 때 그 몸뚱이가 안 좋은 몸뚱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잘 닦아라 이 말이에요. 극락세계도 이게 청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여기서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에 성근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 불러가지고 그런 간다. 하품하생 제일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 구품이 있잖아요. 구품인데 구품 중에 제일 낮은 데가 하품하생이거든. 거기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면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맛보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나라로 치면은 좋은 복지에다가 약간 어렵게 산다 이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닦은 대로 차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닦는 방법이 뭐냐? 육바라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론을 먼저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나는 죽어서 천당 갈래 이런 맹목적이 아니고
왜 가느냐의 이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이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서 가능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한 번씩 올라오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화엄경의 내용이라든지 법화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과연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수백억만 급의 생애를 갖다가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수행을 하시고 우리 중생들은 그럼 우리 이 금생에 이 몸뚱이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수행하나? 아, 수행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은 뭐 자기 왕자 자리도 과거 전생에도 왕자 자리를 접던지고 부처님 되실 때도 왕자 자리를 잡아던진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원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사홍성하지만은 중생무변서 어떤 중생 끝이 없어도 다 제도하는 게 과연 제도할 수 있을까? 제도 못합니다. 번뇌가 끝이 없어서 다 우리가 그 번뇌 없애겠다. 그 번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마음, 큰 마음, 모든 내 이웃, 우리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되겠다. 이게 불교 기본 이론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품을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저절로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서 그렇게 가는 그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겠다 이런 차원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큰 마음 가지는 거예요. 번뇌가 한량 없어도 다 없애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졸한 마음, 짜잘한 마음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는 거죠. 좀 더 통 크고 자비스러움만 가지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 사원 4가지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씩 익혀가다 보면은 마음 크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화날 때 좀 적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어느 나이가 들면서 쑥 익어지면은 죽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국토에 가게 되고 좋은 몸 받게 되고 이거잖아요. 그건 우리는 뭘 믿는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좋고 훌륭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자신이 정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좋은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걱정이 없고 죽은 뒤에도 걱정이 없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런 믿음하고 근본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럼 불교 신자들이 뭡니까? 불교 신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와 어머니 그 교회 나갑니다. 뭐 천주교 나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니 아니 마누라 따라서 제가 저기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말 가족 한번 가면 좋으니까 거기 가. 불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자기도 그런 가르침을 잘 받지는 않는데 절에 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좀 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믿는 사람들은 며느리들 그 사람들 며느리들 아들들은 자기 교회 꼭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신 사상은 다른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거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웃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편하겠느냐는 거죠. 그 관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두겠느냐 아니면은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하는 사람만 벗으로 하겠느냐 누구를 벗으로 이웃으로 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마음 큰 사람을 이웃으로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행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보살행을 할 때 이웃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더라도 딴 데 가면은 누구 이야기할 때 이웃이 누구인데 나는 그분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하는 효과입니다. 절에 가자 소리 안 해도 저분 믿는 종교는 저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런 큰 마음을 가지구나. 실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불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교 내용을 너무 좀 심오하구나.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리 너무 간단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놨습니다. 뭘 갈라놨냐? 이와 사로 갈라놨습니다. 이와 사를 어떻게 갈라놨냐? 이라는 것은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이론, 이걸 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의 이치나 이론은 심오합니다. 어느 정도 심오하냐?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불교 이치를 보면은, 이거는 세계 첨단 과학하고 똑같다. 양자 과학하고 똑같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뛰어난 게 이게 불교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또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사라고 봅니다. 세상에 돌아가, 예를 들면 탐욕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웃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상은 높지만은 우리가 이 사바 세계, 욕망의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도록 해라. 스님들한테 욕망을 없애라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신자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 재물로 이웃도 도우고 복덕도 짓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몸으로는 오개를 잘 닦으면서 사회에 폐악을 끼치지 말고 사회에 이익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르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아주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이러지만은 일에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우리 인간들한테 맞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편리하고 이렇게 부처님은 두 가지를 나눠서 가르쳐 주셨거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이치에도 통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두려움 없이 세상이랑 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사회도 능통하고 그래서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이런 경지, 걸림이 없는 경지가 반야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가에 나오죠. 무가에가 걸림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가에 고무유공포잖아요. 공포가 없는 게 세상에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걸림이 없고 탁 터져가 있으면은 세상 사는데 전혀 무서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가에 고무유공포 여기에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와 사의 경지가 합해졌을 때 그 무가의 경지가 됐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사무예 법계라고 불러요. 이사무예. 이와 사가 무예한 거, 무가에 가자 뺀 거죠. 무예. 그래서 이사무예 이런 법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이치에도 밝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도 밝고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 다 종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과 우리 불교가 말하는 바른 믿음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 명확하죠?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불교를 믿을 때 왜 불교를 믿는가? 그럼 여러분도 와셔서 이제 정기적으로 또 경전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치를 추구해서 배우는 거예요. 생각이 큰 사람은 높은 이상이 머리 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뚱이는 사바세계에 있어서 사바세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대한 일은 제보다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분들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님들은 아주 그
고상한 이치를 불교의 그 거대한 그런 이론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경전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235의 법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믿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좋은 물자로 이렇게 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